오늘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 집의 존귀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 집에 천국에서 이제 존귀한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믿음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가치관이 이제 주님하고 같아야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존귀한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아주 하잘것없이 취급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존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을 교회에서 하찮게 여긴다.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교회 공동체도 그런 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디모데가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지금 당신의 교회에 말하자면 이 성도인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오 하고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일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다 그렇게 하나님 집에서는 존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요. 근데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원래가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생활을 했던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느냐 하면 그의 재산이 어떻고 그가 얼마나 배웠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그 서를 쓸 때만 해도 이제 연세 아주 많을 때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좀 돕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에게 사식을 사넣어 준다든지 춥다 그러면 옷을 사넣어 준다든지 등등의 그런 이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히 젊은 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사도인 또 나이도 많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울이 형제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형제요 라고 말하는 그런 관용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말할 때는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시고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먼저 바울에게는 감격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교회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천천만만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온전히 믿을 수 없다면 만 명의 교회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형제로 느끼면서 형제애를 갖고 또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취급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교회 안에는 사실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사실상 아직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이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못내 내키지 않아 하는 분도 혹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홀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를 손님으로서 정중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손님으로서 그를 섬겨주고 그가 언젠가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단 그는 손님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못 믿는다라고 그렇게 양심 선언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하는데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저 교회 자꾸 나오다가 보면 그냥 믿음 생기니까 그러면서 그냥 나온다는 사실 하나에만 감격하다가 그런 사람들 아직은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시킨다든지 성가대원을 시킨다든지 심지어는 지휘를 시킨다든지 심지어는 항존직 장로나 권사를 시키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1차적으로 가장 존귀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은 나, 너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존귀한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이 세상 속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지만 언젠가는 가장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봐요. 오늘 존귀한 분 만났습니다. 오늘 존귀한 분 만났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면 존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그럽니다.
지금 그 바울은 에바브루디도가 자신하고 함께 수고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그 에바브루디도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집에 또 교회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치 야구 구경하듯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저 보기만 하는 것으로 일생을 그저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습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를 보듯이 혹은 야구 경기 하듯이 이렇게 보고는 끝남과 동시에 그냥 마치 그 콩자루에서 이렇게 콩을 탁 쏟아놓으면 쫙 흩어지듯이 그냥 흩어졌다가 주일 되면 다시 콩자루에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좀 모였다가 이걸로 끝.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아직은 일꾼이지 않은 사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교회에 깊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자꾸 거리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일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땀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가 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집에서 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가 천박한 신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땀 흘려 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주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일들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이제 가셔서 그 수가성에서 어느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한낮이잖아요. 근데 그 한낮에 점심 때니까 이제 배가 고픈데 아마 제자들이 그 양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정쯤 돼서 배는 고프고 우리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가 계시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음식을 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저 수가성 마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 물기르러 오는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먼저 말을 걸고 그 까칠한 여성과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혀서 말해준 얘기가 별로 없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참 기구한 삶을 살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기르러 왔던 이 여인, 한낮에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이 없을 때 물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막 기뻐서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기뻐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보면서 아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쯤 됐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음식을 사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뭔가 대화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인 것 같은데 뭔가 얘기를 마치자 이 여인이 막 기뻐하면서 막 동네로 뛰어가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의혹이 생기잖아요. 저게 뭐야? 무슨 그림이지? 그러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어떻게 묻겠어요? 누구예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음식 드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누가 우리 주님에게 잡수실 것을 드렸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해낸 것, 건져낸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이유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양식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섬기는 많은 일도 합니다. 교육도 합니다. 성가대로 찬양도 합니다.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님에게 맡겨주셨던 바로 그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성경을 펼쳐 읽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한 것이 구속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들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걸어오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냈는가?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과 일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인생을 구원하여 내시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우리 주님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또 저 마을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당연히 교회에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성경에 처음으로 이제 이 사도 말고 평신도 직분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등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7 집사예요. 집사님들을 세우게 된 이유는 들어오는 그 재정들을 공정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들. 자, 이 구제하고 하는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을 하는데 사도들이 해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수만 명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그 수만 명 되는 성도들을 11명의 제자가 나중에 한 사람 마띠아 뽑아가지고 12명 됐습니다만 그들이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평신도 중에서 세우자. 그래서 7사람을 뽑고 아마 그 사람들은 다 팀장이 돼서 그 밑에 또 여러 조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 7 집사를 뽑아놓고 이 집사님들이 재정을 어떤 식으로 감당을 해서 어떻게 나누어 주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안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일은 대단히 잘했겠지만 분명히 잘했을 거예요. 잘했을 테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해 보였던 것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
빌립 집사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주의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에 찬양 잘해야 합니다. 기도 잘 열심히 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식당 봉사, 땀 흘려 일하지만 나아가서 역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송팀, 모든 재정팀, 모든 사역들이 그 사역으로 해야 할 고유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히 내가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 친척을 보면 아파야 돼요. 왜요? 그냥 두면 지옥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지만 돈이 많아서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야 합니다. 왜요? 돈 많다고 정말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귀한 일꾼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힘들죠? 어떻게 전하는가?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드러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행복해 하십시오.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 행복해 하십시오. 교회 함께 가자라고 그냥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냥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조롱을 해도 하나님 보여줘. 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어줘요. 선포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난 너무 행복합니다.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러십니다. 이 함께 군사되었다, 에바브로디도가 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군사고 에바브로디도도 군사다. 우리 그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군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뭔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군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특별히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주목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단과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그 사단의 존재, 또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도 사단의 존재를, 그리고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등장한 이야기를, 그리고 계시록에도 사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관통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악한 존재,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이 센 존재, 훨씬 더 지혜가 많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낙원을 주셨는데 그 낙원의 행복을 빼앗기게 된 이유가 바로 악한 영이, 마귀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래서 말하자면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성경에는 기록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하는데, 이 악한 영에 대한, 이 마귀에 대한 소개를 성경에서 몇 가지 이제 있는 것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데서 우리는 항상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치게 이 또 그 악한 영이나 귀신에 관한 것을 성경에 없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전설의 그 고향 같은 것 막 끌어들여 가지고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옆에 역사를 할 때는 똥냄새가 막 난대요. 그건 누가 방귀 낀 거지 무슨 뭐 향기가 나면 낫지. 혐오스러운 짓을 안 하죠. 오히려 사탄은.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 그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욥기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때강도가 덮치게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10남매가 저 자연재해, 말하자면 광풍이 불어와서 집이 폭삭 무너짐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마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 같은데 사탄이 집어넣었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느냐고요. 전날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장로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나중엔 이방인 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시니까 그 바로 전에 원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했던 말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아섭니다. 그것은 선생님에 대한 염려, 제자니까 스승에 대한 염려로 자신이 염려의 열정을 가지고 했던 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아니고 내 판단인 것 같은데 내 판단이 아니라 누가 역사했느냐? 사단이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개하고 굳게 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돌보라라는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게 됩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것 본인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느냐고요.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하는 존재,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 내 속에다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내 딴에는 좋은 생각, 좋은 판단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사탄의 놀이개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교묘한 참으로 거짓의 아비가 된 그 존재를 우리가 무슨 수로 상대하고 이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게 전부 무엇을 유비해 주신 것인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물리적인 여러 가지 재앙들을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날뛰고 싶어도, 당장 욥을 죽이고 싶어도 욥 못 죽인다면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옅어진 곳을 통해서만 물리적인 일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바다와 육지 사이에 경계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인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라고 하는 수단을, 그 일으키는 존재가 그냥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 집에 불 내리게 하면 어떡하나, 사탄이 우리 아이들 교통사고 나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따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다만 사단에게 무한대로 주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속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철학자의 입에서 나와도, 아무리 대단한 윤리학자의 입에서 나와도, 아무리 대단한 도덕가의 입에서 나온 이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거나 비틀려 있거나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모두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이 영적 군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래서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줄 아는 그 사람을 그 시대에 위대한 사람으로 썼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적 군사로 불렀는데 다 군사답게 살지를 못해요. 영적 군사로 불렀는데 군사로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끼친다고, 아군이면서도.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경에 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오랜 세월을, 한 7년을 정말 아주 노예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예살이처럼 지금 억압을 당하고 늘 미디안 사람들 피해 숨어 다녀야 하는데, 곡식을 이제 포도주 틀에서 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곡식을 보면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대놓고 뭐 타작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포도주 틀에다가 슬그머니 그저 그렇게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아이고 뭐 이거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 참 대단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하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애굽을 물리치고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지파 중에서 지극히 작고 우리 집안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이리니 미디안 저 수많은 족속을 단 한 사람을 치듯이 네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함께 해주겠다. 뭐예요? 약속이에요. 공이 기드온에게 넘겨진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군사로 부른 것은 기회였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군사로 힘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문제는 그 약속을 믿고 영광스럽게 사느냐, 군사로 사느냐, 대장부로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비겁하게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면서 마치 마귀 장기판의 졸처럼 그렇게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받아주셨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은데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아요. 군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큰일 맡기지 않고 넘어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기다려주시고 나서 그리고는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뭐였느냐 하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정말 믿고 있는지 시험을 한 거예요. 그 시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밤에 나타나셔서 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숭배하는 혼합주의예요. 근데 그 동네가 온통 지금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이들은 지금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도 자신들은 성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알 제단을 헐고 너 마을에 있는 네 아버지가 지금 제사장 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너희 아버지의 두 번째 숫소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바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밤에 10명의 종을 데리고 은밀하게 그 일을 했더라. 그리고 성경에 설명을 해줍니다. 두려워서,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백주에 감히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했더라. 작은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데 대한 큰 믿음이라면 대놓고 했겠지만 너무 작은 믿음이라 두려워서 밤에 해요. 들킬까봐.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편이 되어주면서 아버지가 오히려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몇 가지 시험을 더 거치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부읍니다. 그랬더니 저 미디안하고 싸우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려고 1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저쪽 골짜기에서 진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에서 나도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사람들 3만 3천 명,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 많다. 저 중에서 전쟁이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 다 돌아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습니다. 10만 명 정도 되고 1만 명, 이것도 너무너무 지금 군사가 적어서 걱정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러시는 거예요. 데리고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물을 먹이래요.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물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물에 막 들어가서 물 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골라내라고 합니다. 골라내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요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서 개처럼 오르는 사람들만 골라내라는 거예요. 물속에 막 들어가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상대방한테 물도 끼얹다가 머리 쳐박고 물 마시고 이런 사람 다 빼놓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쪼잔해 보이는 사람들, 물 그 주변에 서서 요렇게 떠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뽑았는데 300명 이거 데리고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작은데 작은 채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미디안을 오히려 먼저 공격해요. 저들이 잠잘 때 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대군에게. 그랬더니 정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그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저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 저 마귀와, 그리고 마귀를 주종하고 있는 수많은 악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훔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만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다른 우상 숭배만 오히려 있다라고 말하고, 지구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이들. 그런 모든 거짓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가 군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되 가정에서 적용하고 직장에서 적용하고 여러분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군사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돼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집에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다 하실 만한 그런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이 신분의 존귀함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소서. 아버지여,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겁한 자가 아니라 참된 군사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의 일을 충분히 맡길 만한 이 시대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집에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갈채를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워 고개 들 수 없는 자가 된다면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허비한 것이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들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고의 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적든지 많든지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 알고 감사로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사랑함으로 드리며 거짓 없는 순전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수고의 땀의 열매를 풍성히 얻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